오늘 말씀의 주제는 한 번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복되게 승리하며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 방법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줘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람들은 돈, 명예, 권세, 출세, 쾌락, 그래서 거기에만 눈이 어두워서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그것이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고 복되게 사는 방법이 아니다. 그걸 분명하게 말해줘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삶이 진정 복된 삶이다. 확신하십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것이 삶의 성공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우리는 미국에서 살다. 그 전에 어디서 살았어요? 한국에서 살았죠. 한국에서 살고, 저는 꼬마 시절에는 북한의 김일성의 밑에서 살았어요. 북한 전쟁 나기 전에. 그래서 노래를 불러도 북한 노래 불렀어. 우리는 강철 같은 조선의 인민군 평화와, 이북 노래예요. 김일성 장군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김일성 새끼 그래요. 미워요. 싫어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앞으로 갈 천국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어떻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수 믿어서 손해본 사람 하나도 없어. 예수 믿어서 손해본 사람 하나도 없어.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저는 아주 개런티하고 장담해요. 아무리 실패한 인생이라도 5년만 예수 잘 믿으면 그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아무리 파괴된 가정이라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사는 집안이라도 가정이라도 예수만 잘 믿으면 10년만 있으면 부자가 돼요. 아무리 형편없는 바닥까지 떨어진 나라, 민족이라도 50년만 예수 잘 믿으면 나라가 번성해집니다. 대표적인 신뢰가 뭐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거지였어. 그렇잖아요. 저는 미군이 들어와서 지나가면 헤이 give me 껌 그랬어요. 대전에 피난 내려가서 기차 갔으면 미군 뭐 껌 달라고 그랬어. give me 껌 그랬더니, 내가 그랬더니 이동훈 목사도 자기도 그랬대.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 미군이 주는 바다 먹으면 그냥 신났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한국이 세대 5대 6대 부자 나라, 한국에. 다른 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 전과 사범이 대통령, 전과 5범이 국무총리, 그 다음에 대사관에 불을 지른 사람이 당대표 해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도 그러고 가면 망해요. 사회주의로 가면 망해요. 국방은 우리가 책임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무슨 안모모 하는 국방장관이 지가 다 사고나게 다 없애버리고 집을 쳐놓고 별소리 다 하는데, 그래서 안모 장관이라 그래. 안 장관이래. 그래서 내가 노 장관이다 그래. 노 장관. 나쁜 놈이라고 그랬어. 나라 망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개인의 삶, 내 가정의 삶,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삶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예수 잘 믿고 번성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큰 교회, 잘난 목사들, 이름 있는 목사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미친 소리하고 있어. 이상한 소문을 빠뜨리고 이상한 소문에 빠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만 잘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영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그랬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물질, 쾌락, 출세, 탐욕,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죄인이지만 의롭게 됐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뭘 누려?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함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얼마나 좋아요. 예?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 말씀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 그 삶을 누리는 것이 영광을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죠. 다시 한번 크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죠.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살자. 시작.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살자. 그게 삶의 발행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기도 오래 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나는 확신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나오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확신이 생겨요. 그게 참 좋은 대답이지. 그걸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어. 깊은 기도 속에서 말씀과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환희, 기쁨, 이것이 내가 오늘 사는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과의 친밀함, 이것이 나에게 있느냐. 예, 제가 대학생 때 교회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고 깜깜해요. 전기도 없어.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고요한데 조용한 음성으로 찬양 소리가 나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초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는 은혜요. 깜깜하고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앞에서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호배로운 피를 흘려 영원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찬양 안 할까? 그 아주머니가 젊었을 때에 제가 대학생 때에 그 소리 하던데 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여전히 생글생글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고 참 천사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한 삶. 이게 영적인 삶이 나에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년 전에 워싱턴에 목사님들이 한 20명 같이 성지순례 갔어요. 거기는 굴이 많아요. 그래서 다윗이 숨었던 굴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다 경험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함께 모였어요. 목사들이 다 찬양 잘하잖아요. 한 25명이가 모였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제가 지휘자 출신지가 아니까 목사님 지휘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지휘를 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지. 그 관광객들이 왔다가 다 듣고 있다가 박수를 막 쳐요. 나 같은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아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 살게. 예? 믿음은 머리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믿음은 손발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한 삶, 오늘 내 삶을 내가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런데 주님과 친밀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도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갈망하라. 10대 파노라마 시작.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 아브라함,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교회, 복음 전파, 만민권, 종말과 재림,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이 뭐예요? 내가 믿는 신앙의 그 흐름과 골격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종교가 많지만, 불교도 있고 다 많지만, 모슬림도 많지만,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표정이 있다고 그랬어. 4가지. 뭐예요? 말구유의 표정. 왜 이때 다물어? 이거 뭐예요? 말구유의 표정, 십자가의 표정, 부활의 표정, 변화산의 표정. 이렇게 다른 종파에는 없어요. 없어요. 예,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안타깝죠. 기독교 복음은 4산으로 연결돼 있잖아. 첫째가 뭐예요? 모리아산, 갈보리산, 변화산, 감람산. 감사합니다. 이게 머리에 딱 들어가니까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왔어도 우리는 신앙에 흔들릴 필요가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 예? 흔들리지 않는다. 예.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깨끗하면 영혼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영혼이 깨끗하다. 다 같이 시작. 성경이 깨끗하면 그게 성경이 깨끗하면 영혼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영혼이 깨끗하다. 목사님이 어느 집에 신방 갔어요. 성경 봉독하십시다. 성경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성경 찾느라고 난리가 났어. 어떤 집에서 그랬다고. 우리 집은 아니고 여러분 집은 아니고 예배드리자고 성경 찾자고 그랬더니 보자니까 성경 찾느라고 난리가 났어. 찾다 치다마다 못하니까 등 때문에 받침으로 써있어. 성경이. 나는 성경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하도 안 봐서 그런 집은 없겠죠. 예, 은혜가 감사하고 찬양이 넘쳐서.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여행을 갔는데 여행 가서 아내에게, 와이프에게 편지를 썼어요. 산이 너무 좋고 아름답다. 꽃이 만발하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다. 이상한 게 있다. 숲에 새들이 없다. 숲에 새들이 없다. 노래가 없다. 노래가 없다. 예. 그 만물이 그렇게 번성하고 아름다운데 새들이 노래하는 게 있어요. 새들이 노래가 없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 영육의 풍성함을 주셨는데 우리의 노래가 없어. 노래가 없어. 찬송 부르기. 시작. 찬송 부르기. 집에서 하루에 2번은 찬송하자. 매일. 그걸 목표로 삼아요. 성경 보고. 성경을 하루에 3장 이상 꼭 보고 찬양을 부르고. 내 영혼이 은총이고. 저는 자랑스러운 게 우리 교회 멤버들 사이즈에 비해서 찬양들 참 잘해요. 음악을 참 잘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네. 음악을 좋아해요. 네.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해요.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름다움을 보고서 찬양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감사했어. 오늘 찬양들 너무 좋았죠. 제가 꿈에 해변가를 걸으면서 아내와 손잡고 걷고 있었어요. 너무 좋았어. 찬양했어. 우리는 연애할 때 둘이 엘틀 잘하잖아요. 하시잖아요가 아니고 한다면서. 우리 둘이 연애할 때도 찬양하고 다녔어. 그래서 꿈에 해변가에 둘이서 찬양을 하고 갔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딴 여자가 아니지? 날 보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리는 삶이 뭐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에 의해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뭐가 돼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인생을 성공하며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잘 믿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삶. 그래서 가장 복된 삶. 다 같이 내가 그렇게 산다. 시작. 내가 그렇게 산다. 가슴에 손 안 드는 사람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렇게 산다. 예수 잘 믿고
말씀과 기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가장 복스러운 삶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 이것이 자연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예. 제가 어느 책을 보았더니 1923년도 옛날이죠. 100년 전이죠. 시카고의 어느 호텔에서 그 당시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던 7명이 모여 1923년에 시카고의 어느 고급 호텔에서 세계 경제를 주름잡던 7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연구가들이 그들을 연구했을 때 20년 후에, 그때부터 20년 후에 그들의 결과를 보니까 미국의 최대의 철강회사 사장 찰스 수왑이라는 사람이 20년 후에는 파산했어. 다 바닥났다 이거지. 미국 최대의 유틸리터 사장이 사무엘 인설이라는 사람인데 20년 후에 도망자가 됐어.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 그렇게 살다가 외국에서 객사하고 말았어. 안타깝죠. 미국 최고의 가스 회사 사장이 하워드 홉슨이라는 사람인데 20년 후에 정신병자가 됐어. 최고 부자인데. 뉴욕의 증권회사 사장이 리차드 위튼이라는 사람인데 20년 후에 감옥에 들어갔어.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미국의 내무장관 하던 알버트 폴이라는 사람이 20년 후에 감옥살이 하다가 집에서 죽었어. 당시 월스트리트의 황제라고 불리던 제리 리버모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돈이 많던 사람이 20년 후에는 자살했어. 세계 최대의 독점 회사 사장 아이반 크루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이거 다 한번 써봤어요. 20년 후에 그렇게 독점 회사를 하던 큰 부자가 20년 후에 자살했어. 이것이 당시 20년 전에 미국을 움직이던 세계를 움직이던 최고의 사람들인데 나중에 다 자살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정신병준자가 되고 이것이 삶의 현장이에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스도를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내 삶을 인도하신다. 예, 그렇습니다. 삶의 주인이 없이 사는 삶은 주인이 있어.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가느냐.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었어. 그 뒤에 개가 따라갔어. 그 개가 주인이 누구야? 몰라요. 두 사람이 앞서 가는데 개가 뒤를 따라갔다. 근데 그 길이 갈라졌다. 이쪽 길로 가고 한 사람은 이쪽 길로 갔다. 그런데 개는 어디를 따라가느냐? 그 따라가는 사람의 주인. 어느 길을?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마귀를 따라가느냐?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출세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오늘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는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남북전쟁이 끝났습니다. 두 병사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 한 병사가 우리 전쟁 끝나서 우리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서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아니다. 나는 그냥 간다. 둘이 악여하다가 한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갔어요. 한 사람은 가다 보니까 술집이 있어. 술집에 들어가서 먹고 갔어. 그런데 나중에 20년 후에 술집에 들어가서 먹고 갔던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 앉았어. 신문을 보니까 같이 가다가 교회 들어가서 예배하던 사람은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같이 갔는데 한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로 살고 대통령이 되고 한 사람은 술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나중에 감옥에 들어가. 주인 없이 목표가 없이 살면 안 된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그리고 성공의 승리의 원리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내 자손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은혜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게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다. 네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살다가 주인 없이 살다가 몰락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적인 인물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을 읽었어요. 빌라도 재판에 네가 왕이냐? 예스,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못 알아듣죠. 뭐라고?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숙제.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 꼭 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목사가 하라는 대로 잘하는 거예요. 빌라도 재판을 읽어보세요. 재밌어요. 네가 왕이냐?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야. 빌라도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 그럼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냐? 아니, 내가 왕이 되는데. 진리에 속한 자들은 내 말을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멍청이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이게 오늘의 모습이에요. 오늘 모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인생 파괴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나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진리란 말이죠.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때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 시작.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 이거예요. 친밀한 관계. 제가 워싱턴에 거의 토백에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 사장님 했어요. 옛날에 저 사업했거든. 사장님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를 만나면 지휘자님 그래요. 제가 지휘자로 오래 있었거든요. 지휘자님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지금도 옛날에 같이 있던 목사님, 성도님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저를 찾아요. 정이 들었어요. 정이 들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예수님과 친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예요? 친밀하십니까? 친밀한 건 아주 가까운 사이. 그냥 소문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능력받고 그래서 만남의 시간. 친밀함.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 이것이 나의 속에 있느냐. 제 셋째 딸이 공부도 잘하고 활발했어요. 한 번은 집에 갔더니 티네이저 때 한 번은 집에 갔더니 우리 집에 남자아이들이 꽉 찼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셋째 딸, 제가 제일 이뻐하는 딸인데 남자아이들이 꽉 찼어.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하고 제가 당황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믿음 좋은 똑똑한,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이 지난번에 노스웨스턴 시카고에서 졸업을 해서 제가 갔다 온 거예요. 그 많은 남자아이들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신앙 좋고 믿음 좋고 다 남편을 만나서 잘 살아. 내가 누구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아멘. 그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선택과 결단이에요. 내 인생의 삶은 선택과 결단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 우리 김정로님, 김우수 장로님은 제가 보기는 아주 보수 중에 보수, 골통보수. 그런데 가만히 말씀하다 보면 중동고등학교 얘기를 많이 해. 어제도 중동고등학교 제가 만났어요. 경양교회 목사님과 만났어요. 중동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대광을 나왔어요. 대광 미션 스쿨의 대표예요. 근데 중동은 유명한 정치인들, 사업가들, 유능한 사회 지도자들이 많아요. 유수한 인재들이 많아요. 제가 그걸 인정해요. 근데 대광 나온 저는 뭐예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장로 목사들이 제일 많은 데가 아마 대광 출신일 거예요. 그런 출신들이 사회를 지배하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교회가 칼버리 교회가 어떤 교회. 여러분을 모시고 제가 수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예, 중동에 해당하느냐, 대광에 해당하느냐, 뭐 그런 얘기 말고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갈보리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전전 복음주의, 성도들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성도들 하나하나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로 모인 교회다. 자신이 없어요.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알뜰한 진정한 제자. 오병이어 사건에서 여자들하고 애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야, 2만 명. 그런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2광지리가 먹고 남았어.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 떠났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 떠났어. 그리고 12명 남았어. 제자들만 남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아주 가장 슬픈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 오병이어는 뭘 말해? 3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첫째가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는 표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표적.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다.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표적을 말한다. 차원을 말한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는 뭘 말하냐? 실상을 말한다.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말한다.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예. 어떤 천주교의 추기경 어른께서 오병이어를 설명하는데 어린 소년이 떡 5개 물고기를 내놓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감동을 받아서 자기 도시락 꺼내 먹었다. 그렇게 설명하더라. 그래서 내가 미쳤다 그랬어. 성직자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오병이어의 역사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말하는. 예수님은 인간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야. 차원이 아니죠? 메뚜기하고 나라라는 새하고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굶주림과 배고픔이 없어. 실상,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이가 도시락 꺼내 먹으니까 다 감동받아서 도시락 꺼내 먹었다. 이렇게 가르쳐. 이게 천주교예요. 이게 캐톨릭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영혼들 다 죽이는 거예요. 이병철 24개 대답. 24개 정말 하나님이 있으냐? 정말 예수님이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느냐? 정말 종말이 오느냐? 24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고위 성직자에게 줬어요. 대답을 못 줬어. 그리고 24년이 흘렀어. 그렇게 갈망하던 이병철은 죽었어요. 그 대답 받고 확실하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무장했으면 삼성재벌이 가지고 기독교 재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죽었어요. 나중에 차동엽 신부가 대답했어요. 대답 보니까 엉터리예요. 제가 대답했어요. 제가 저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것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이끌어가야 된다 이거죠. 나는 하늘에서 나오는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산다라. 제가 역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독일에서 공부하던 오길남 박사일 거예요. 박사예요. 그분이 독일에서 공부하는데 독일에 빨갱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잘못 유혹받아가지고 북한으로 갔어요. 북한이 좋은 나라라고. 북한으로 갔어요. 살다 보니까 아니잖아요. 출장 온다고 출장 와서 탈퇴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근데 북한에 2 딸하고 와이프는 3은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잘못 만들어가지고 북한이 지상천국이라 좋은 나라라고 해가지고 거길 따라가 보니까 이건 지옥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출장한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남한으로 왔는데 북한에 남아있는 2 딸하고 아내는 굶어 죽고 탄광에서 일하고 다 통곡하는 걸 제가 알아요. 잘못 따라가면, 잘못된 사람을 따라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거든. 김용옥이라고 도울이라는 사람이 있죠. 도울. 요새는 좀 조용해요. 한참 난리 쳤어요. 도울.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예수를 믿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진리 같아도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나빠요. 거기 따라가면 큰일 나요. 근데 이상한 말을 막 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진짜인 거다. 이래가지고 헛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탈선하는 거예요. 내 친구 목사가 한국에다 전화했더니 친구 목사가 말하기를 야 너는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 공부 좀 해라. 그러더래요. 공부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어요? 너는 아직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냐? 저는 내 친구가 저한테 들려준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대로 세상적인 당장 내가 체험적으로 느끼는 체감적인 사건, 옷을 산다, 차를 산다, 존경받는다, 높아진다, 물질, 돈, 명예, 권세, 쾌락. 그래서 목사들이 인류차 탁 타고 다니고 하고 그래서 숨겨놓은 여자가 있다 난리가 나잖아요. 유명한 목사가
말을 잘하는데 기독교는 다 통합해야 된다.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따위 소리야. 지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거로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이요. 돈에 명예에 출세에 그런 당장 느끼는 쾌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숫자는 적고도 여러분들은 알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돈에 끌리지 마십시오. 물질에 끌리지 마십시오. 쾌락에 끌리지 마십시오. 저는 거짓말 안 하고 매일 기도하는 기도에 3가지가 있어요. 복음이 오염되고 변질되고 탈선되고 탈색하지 않도록 내가 가진 오직 예수의 복음이 탈선하고 탈색되지 않도록. 2번째는 나에게 숨겨놓은 돈, 숨겨놓은 쾌락, 숨겨놓은 여자, 숨겨놓은 비밀이 생기지 않도록, 남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폴리갑은 80세에 화형을 당했어. 저도 지금 그 나이에 80세에 화형을 당했어요. 사람들이 다 존경해가지고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화형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거절하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겠소? 불을 지르셔. 당당하게 담당하게 화형을 당했어. 누가? 폴리갑이. 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2차 대전 때에 이 말씀하고 끝이겠어. 2차 대전 때에 유럽에 전쟁에 나가 있는 병사가 뉴욕에 있는 아가씨와 연애 편지를 주고받았어. 사랑하게 됐어요. 전쟁이 끝났어요. 전쟁통에 편지로 러브레터로 왔다 갔다 해서 이거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어떻게 알고 있어? 그랬더니 환영, 전쟁 승리 환영의 퍼레이드가 벌어지는데 그 구경꾼 중에서 내가 머리에 꽃을 달고 있겠어? 그러면 나인 줄 아십시오. 그래서 갔어요. 사람들이 웅집해 있는데 꽃을 다른 여자가 있어. 찾는 거예요. 여자는 찾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머니가 꽃을 달고 있어. 저 여자는 아니겠지. 나이도 그런데 저 여자는 아니겠지. 그래서 망설이다가 갔어요. 내가 그 남자 병사입니다. 꽃을 달고 나를 기다리겠다 있다고 해서 꽃을 5개 찾았습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나이들은 아주머니가 몰라봐. 이게 뭔 소리요? 몰라봐. 나하고 결혼하십시다. 나이도 그렇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자가 그래. 꽃을 달고 있는 분을 내가 결혼하겠다고 약속을 했어. 이 꽃이요. 이 꽃은 어떤 아가씨, 예쁜 아가씨가 꽃을 달아주면서 어떤 사람이 꽃을 달고 있어서 찾아오면 내가 저 다방에 식당에 기다린다고 말해주세요. 비록 꽃을 달고 있는 사람이 할머니로 보이고 그랬어도 내가 약속한 건 약속했다.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너는 내가 아니야. 나한테 꽃을 맡겨놓고 당신을 보면 찾아오는 남자가 있을 텐데 내가 다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해달라. 그렇게 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해서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복음, 이것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상황에 변화가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겠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